계시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를 이제 전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휴거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7년 대환란, 재림 심판,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에 아주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교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또 보게 됩니다. 12장은 후 3년 반에 있을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지금 12장의 이 말씀이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제가 1절부터 지금 19절까지 일단 한번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와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계시록 12장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장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이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해가지고 표징, 징조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계시록 12장을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보여주셔서 요한이 보고 이대로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해는 예수님의 그 영광, 광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달은 세상을 이긴 발 아래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를 암시하는 왕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문맥상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이 학설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여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자로 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멜을 이스라엘로 상징하셨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데 그때 이 해는 그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는 학설 가운데 12장의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가 예수님이시면서 휴거될 신부교회를 말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이 되는 교회가 휴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방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12장 5절에 남자를 예수님과 휴거 교회의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이 해산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 교회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이제 이적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에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표징이 있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왕권을 시사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방교회 그리스도 신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휴거될 신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표징이 두 가지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표적은, 이적은 지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은 마귀 사단을 나타냅니다.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속한 국가들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 그 권력을 나타냅니다. 세상 영광을 나타냅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하늘의 별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휴거 신부들에게 철장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방 교회의 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휴거될 신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방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전 3년 반입니다.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학설이 있는데 예비하신 곳은 요르단 페트라성이라는 그렇게 이제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요르단 페트라성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성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악한 자들의 눈에 숨기우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기간을 일컫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한 이방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용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과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같이 싸우는 겁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패배한 궁극적 원인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 있던 마귀와 그 천사들이 땅으로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있을 곳을 이제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고 땅으로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말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7년 대환란을 암시합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휴거된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에 있던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이 땅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7년 대환란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죽으신 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공중에서 쫓겨나고 그곳에 휴거 신부들이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사들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가 맞는 것이 11절에 여기 어린 양의 피, 아직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휴거받은 공중 들림받은 이방 교회들이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왜?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제 마귀가 활기를 치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때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 불과 유황못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불과 유황못에 이 마귀와 악한 그 천사들이 던지우게 되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맡고 계시고 일하시던 게 이방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정 기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에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이제 예비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것은 1260일 42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물이라는 것은 음녀의 비진리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저지르는 온갖 그 형태의 파괴를 말합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신 그 역사와 같이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전 3년 반 후를 말합니다. 지금 이 계시록 그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해입은 여자, 이스라엘이 그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중 들림을 받고 공중에 있던 마귀와 그 부하들이 땅으로 쫓김을 받고,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갖은 그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양육받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용이 아주 이렇게 많은 핍박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 12장의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하냐면 2017년도 9월 23일에 이 말씀이 그대로 하늘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2014년, 2015년도에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실까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테드라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테트라드는 뭐냐 하면 2년 달아서 월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월식이 일어났는데 2014년, 2015년도에 초막절에 그 월식이 달아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8월 21일에
미국을 관통하는, 미국 중심부를 관통하는 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인을. 마지막 때, 우리가 초림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2014년 15년도에 그 월식을 보여주시고 2017년도에 8월 21일 날 일식을 보여주시고 또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에 그 하나님의 하늘의 계시록 12장의 이 엄청난 징조를 하늘에 베푸셨습니다. 이 미국의 스텔라리움이라고 해가지고 별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별들이 1년에 한 번 도는 것도 있고 30년에 한 번 도는 것도 있고 10년마다 도는 것도 있고 별의 돌아가는 그 기간이나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별을 이 관측하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의 이 징조를 9월 23일 날 정확하게 이 그대로 하늘에 징조를 베푸신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1월 성신에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이런 곳에 우박폭탄이 떨어지고 페루 지진이 굉장히 났고 스리랑카 러시아에 눈사태가 굉장히 엄청난 눈사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에 번개, 천둥,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그 오렌지색 눈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자연재해가 많은 그 지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하게 되고 지금 아주 이렇게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9월 23일 날 실제로 목성이 그 여자 모양을 한 그 속에 10달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목성이. 그래서 이 징조를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멀었으면 몇 년 있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징조들을 2014년, 15년 그리고 작년 17년 이 너무 성경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70년으로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 하니. 삭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수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는 중동에 시리아 문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고 분쟁이 지금 계속 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영적인 세상적인 말씀과 이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주님께서 정확한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보면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아주 지금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재현을 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징조를 볼 때에, 징조를 볼 때 너희들은 때가 가까운 것을, 임박한 것을 깨달으라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하늘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조를 다 일일이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징조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때가 얼마나 임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21장 34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방탕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술 취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주님이 원하시는 염려가 아니라 육신의 염려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영적 그 분별력과 깨닫는 것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가장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어떤 어떤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나의 그 주인이 되어 계시고 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둔하여지면 그날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덫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덫이 있다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덫이 놓아졌을 때 지나가던 동물이 막 잡혀버리는 거예요. 덫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덫은 잡힌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 자들은 들림을 받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덫이 돼버리는 거야. 그에게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 용은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일명 또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습니다. 이 흑암은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에 가두셨으며,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고 공중권세를 잡았던 자가 휴거 신부들이 올라가면서 쫓김을 받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설교를 들을지라도 얼마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될 수 있는 하늘의 징조, 계시록 12장의 징조가 2017년도 9월 23일에 하늘의 이 큰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것을 70년으로 볼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때의 임박성을 느껴야 되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너무나 비참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잠시라도 상상하기 싫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서 사람이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내가 이렇게 임박했다는 것을 스스로 절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그 하늘에 심판의 비가 쏟아질 것을 노아가 말했을 때에 노아 가족 외에는 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전하여도 믿는 자라도 자기의 삶에, 하루하루의 자기의 삶에 빠져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성경학자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자들이 주님의 초림을 의식하지도 깨닫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금 때가 얼마나 임박한 때인가, 지금 우리 한반도만 봐도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 새로운 시작.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그 슬로건을 내놓았잖아요. 마치 성경에 있는 것을 이루어 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깨어있는 삶을, 깨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